뒤에 우리 김인철 선교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어제 선교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우리 선교관에서 머무실 터인데 또 체류하는 일정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들에게 주신 권세죠. 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 이미 죽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 뭐 이제 두 종류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한 자의 부활도 있고 악한 자의 부활도 있고 부활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논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으면 고만이지. 그 논리가 있거든요. 죽으면 고만이지. 뭐 어떻게 한대.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식과 언어를 가지고 그때 그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유치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가 뭐 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답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부활이 임한다. 부활이 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절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라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고요.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그때가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그냥 몸이 하여튼 아픈 거죠. 컨디션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 갖고 그랬는데 꼭 이 느낌이더라고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는 그런 느낌에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설레는데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섭게 바람이 불기 전, 물결이 높이 설레기 전에는 뭔가 좀 든든하고 안전하고 뭐 일상이 되풀이될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발에 딛고 있는 것이 힘이 있고 그냥 뭐 당연히 사는 게 사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어떤 순간의 느낌은 그게 그렇지 않구나 하는데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생명은 기분이 좋은 거고 죽음은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고 생명으로 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이 단어가 너무 단순해서 좀 그런데요. 하여튼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기분이 정말 안 좋고요. 생명으로 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무섭게 바람이 불고요. 물결이 높이 설레는 그때가 반드시 다가오죠. 반드시 그때가 지나가죠. 그때를 통과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인간의 실존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설레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듯한 그 느낌을 실존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의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상황이 오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그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이제 그 영적으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에 관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 영적으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데 어떤 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더 정확하게는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리랍니다. 이게 듣고 싶어도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들으려고 노력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이것도 가능한 말씀이죠. 가능한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듣는 자가 들려졌기 때문에 듣는 자입니다. 들려졌기 때문에 듣는 자. 이 세상에 소리가 수없이 많이 있어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모두에게 온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든지 죽은 자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지금 자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양을 하셨고, 그 사도들이 또 속사도들에게, 또 속사도들이 그 사도들에게, 뭐 그렇게 계속 사도적 전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종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예수님이 계실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계속 전승이 되면서 사도적 전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권세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고요. 거룩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천체 물리학적 지식으로 보면은 우주가 한 930억 광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 우주가 930억 광년이 된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지식인데요. 근데 작은 지식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지식인데 그 지식까지 포함한 우리 인간의 지식 속에 생명은 지구에만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생명이 지구에만 지금 존재하거든요. 근데 생명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생명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시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미는 생명 속에 있잖아요. 생명이 사라지면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아주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삶과 죽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하여튼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한 번만 눈을 떠서 나를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은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생명이 떠나가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이죠. 생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헛된 짓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딴 데다 쓰지 말고, 자기 생명도 귀한 줄 알고, 정말 귀한 생명인데 그냥 그렇게 낭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 귀한 줄 알고 살아야죠. 다른 사람의 생명 귀한 줄 알고 그의 생명을 잘 보존해주고 또 그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 그거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고, 꼭 이 생명이 인간에게만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는 생명 다 귀하죠. 다 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좀 역사를 통해서 안타까운 점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인간 중심적. 이거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어서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어서 이 생명도 인간의 생명만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고 저는 읽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맞고, 근데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들의 고난이
그 심판의 권세가 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28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미 죽은 자들.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이제 부활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이 행함의 결과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체적인 의미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행함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으시고 또 그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복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참으로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